최근에 저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몇 분이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한국을 방문을 하셨다가 저랑 연결이 되어가지고 저희 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 모셨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고 있는 우리 이규대 선교사님, 또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종태 선교사님, 또 저희 교회가 아직 돕지는 못하지만 인도에 가서 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 박용구 선교사님, 또 그 외에 또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분들을 모셔서 선교 보고와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참 유익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는 박종태 선교사님으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재작년에 그 티보브 보르네오라고 하는 그 지역에 교회가 없는데 그곳에 저희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하나 세웠어요. 근데 그 예배당이 이제 심빵 멍아요라는 그 교회인데 아주 부흥이 잘 되고 있고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야, 감사하구나. 그리고 그분이 새롭게 쿠알라룸푸르로 사역지를 옮겨서 개척한 닐라이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이규대 선교사님이 지금 섬기시는 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있는 팔렘방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 신학교를 지금 사역하고 계세요. 근데 벌써 졸업생들이 배출되기 시작했고, 감사한 것은 졸업생 중에 대학원을 마쳐서 교수 요원으로 다시 학교에 돌아오는 그런 그 전도사님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참 감사하구나. 식사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 그 아무도 모르는 그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땅을 구입하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학교 허가를 내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교수들을 모으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 정규 인정받은 대학입니다. 인정받은 대학이에요. 참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금요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주요전에 올라와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 선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있다는 소식은 여간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 본문에도 이 선교의 열매가 맺혔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까마는 희한하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식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베드로가 그 일을 감당했는데 베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고 또 베드로를 갖다가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행한 행동에 정죄의 심판의 칼날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오늘 본문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정반대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사하고 그와 교제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유대인이 부정한 이방인을 접촉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대한 율법을 어긴 범죄 행위가, 종교적 범죄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왜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느냐? 왜 이방인과 함께 교제했느냐? 그것만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아 이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고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문제로 시끄러워졌냐면 이방인이 복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할례도 받아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하고 모세 율법도 지키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교회 안에서 득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열매를 맺히는 데 애쓰고 수고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선교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이 오히려 교회 안에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아직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이 아직 유대인들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물론 8장에 사마리아에 대한 전도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일단 지금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심. 자, 그들은 지금 최초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원시 기독교 공동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최초의 믿음 공동체, 최초의 교회입니다. 자,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것을 최우선순위의 권위에 두고서 생겨진 공동체가 최초의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만 했었습니다만은 그들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주의 말씀을 등한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유언을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만 가서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을 언급하고 계세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기서 주님이 예루살렘만 언급했습니까? 유대만 언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땅 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땅 끝까지. 사마리아에도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진 이 사건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 때문이다. 편견. 자,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율법 중에 금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인과의 접촉입니다. 이방인들은 소위 먹을 거 안 먹을 거 가리지 않고 다 먹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방인을 접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방인과 악수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더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그들의 집에 가서 며칠 유한다라는 것, 그거는 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건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폐쇄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비유대인과 거래조차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더 심각한 것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신 목적은 지옥의 땔감으로 서용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할 정도로 그들은 배타적이었고 자기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초대교회 신앙공동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과 거기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성령도 받았고 예수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율법적 이 시각이 그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편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수제자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군인 고넬료 집에 직접 찾아가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온 식구들과 그의 가족들과 그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한테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며칠 거기서 자고 왔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어떻게 이방인과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지독한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견이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편견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꾼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안타깝게도 이런 차별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초기의 신앙 공동체는 극심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차별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픈 이야기는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로구 연지동에 가면 연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연동교회는 1894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1894년. 한국 개신교 선교 초기에 설립된 이 교회는 설립 10년 만에 장로님들을 세우고 당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추록한 성도들이 이상재 선생님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여기에 입교하면서 귀족교회라고 하는 별칭도 얻게 되었습니다. 연동교회는 1907년입니다. 1907년도에 이미 1200석의 예배당을 건축할 정도로 엄청나게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1200석이면 우리 교회 2배입니다. 1907년도에 1200석이니까 지금도 1200석이면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그 당시에 그런 교회를 지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는 교회였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교회에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장로 투표를 했는데 백정 출신의 한 성도가 장로님이 되셨어요. 백정 아시죠? 얼마나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까? 백정이라는 직업이. 지금은 돈 많이 버는 직업인데 그때는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이분이 장로님이 되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서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편견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어요. 몇 명의 장로님들과 영수들과 한 200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우리는 백정 장로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교회가 대치동에 있는 묘동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던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저는 연동교회나 묘동교회를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편견 속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반과 쌍놈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신분차별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좋아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나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잘못된 편견의 철조망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해서 성도들을 왜곡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나 어떤 견해를 가지려고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재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이요, 있는 그대로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고 사람을 발탁하고 기회를 주어야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잘못하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유현진 선수, 괴물투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괴물투수. 근데 그 친구도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에 입단할 때 아주 잘 나가는 구단에서 그를 꺼렸더라고요. 왜 꺼렸나 봤더니 유현진에게 가진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 팔꿈치 수술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던질 거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한화로 입단하게 되죠. 당시에 김인식 감독이 유현진을 보고서 땡큐였다 그래, 땡큐. 이런 선수를 우리한테 보내주다니. 우리가 이런 선수를 받을 수 있다니. 이미 벌써 몇 년 전부터 왼손잡이 최고의 투수가 될 거다고 예언을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가진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사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방인과 접촉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고 상상하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에 이끌려 가다 보니까 자신이 그동안 편견에 사로잡혔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10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시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자, 어느 날 본인이 환상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 귀에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터치하지도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합니다. 어우, 징그러. 저 왜 부정한 짐승들이야?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어라. 아유, 하나님, 못 먹어요. 난 저런 거 지금까지 입에 댄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난 율법 지킨 사람입니다. 난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다고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잡아먹어라.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3번이나. 똑같은 일이. 그런데 바로 그 환상에서 딱 깨는 순간 누가 찾아왔어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집에 시몬 베드로 있느냐? 내가 베드로다. 그랬더니 우리 주인이 당신을 초청한다.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로마 주둔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로마 병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교입니다. 장교. 로마 장교가 자기를 왜 초청하냐? 근데 그때 또 음성이 들리기를, 걱정 말고 따라가라. 걱정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으니까 쭉 따라간 거예요. 가이사랴까지. 당시 요빠는 이제 항구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니까 고넬료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자기가 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됐는지를 또 설명합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가 지금 요빠 피장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다. 거기 빨리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핵심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 듣는 사람들의 가운데 막 역사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이방인에게도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내린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외모,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나님은 그거 따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힐난하며 정죄하는 사람들이나 베드로 자신들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적에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을 차별하고 배척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에도 나오지만은 유대인들을 택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구원의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일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미워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집스럽게 내 고집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며 그렇게 나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고 내 생각을 바꾸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죠. 베드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했을 적에 깨달았을 때에 과감하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거부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그들에게 기꺼이 세례를 베풀었고 그들과 식사를 했고 그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자 이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베드로를 비난했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 사건이로구나.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깨달았어요. 이방인은 배척의 대상이 아니고 이방인은 멀리할 대상이 아니고 혐오스러운 대상이 아니고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나 베드로나 고넬료나 다른 유대인들이나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율법의 특권은 무의미합니다.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방인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자신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방인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차별의 담장을 기꺼이 허물었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과 어떤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떤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내가 과감하게 껴안아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자기도 잘못했으면서, 자기도 범죄했으면서, 자기도 실수했으면서 남의 잘못과 남의 실수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언제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역사의 사건들을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겸손하게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하나님의 뜻을 보라.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교회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하는 태도는 근본적인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유식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관심이 없고 기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는 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뜻을 쫓아가기보다는 자기 중심적 판단과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일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의견, 자기 유익,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안타깝게도 교회의 걸림돌이 됩니다.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가르침에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면서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고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였던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중심적 사고에 함몰되어 지나친 편견의 철조망에 가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들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셨사오니 저희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스스로 우월의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묵묵히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